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12번째, 예수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나오지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지요. 그리고 유대의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보내게 되어지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짧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병이 치유되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이루셨느냐,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 당시의 질병에 관한 이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지금도 어떤 병이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많은 그 질병의 원인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질병들도 여전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살아있을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했을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땅에서 이게 나병 환자야, 피부병이야, 무슨 알러지야, 이걸 제대로 판별할 수 있었던 시대였을까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피부에 관한 질병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피부가 좀 트러블이 생겨서 간다 그러면 어떤 병원에 가면 이제 진료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무슨 단순한 뭐 알러지성 반응일 수도 있고 세균의 반응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의 반응일 수도 있고 단순한 염증일 수도 있고 원인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원인이 너무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판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판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 때에는 그것이 정말 이게 나병인지 어떤 피부병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그 어떤 질병이 명확한 원인을 발견을 해야만이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유명하게 그 거론되어지는 말이 있잖아요. 명언처럼. 뭐예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제대로 진단받아야,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치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시대에는, 고대 시대 때에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시대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나병이 아닌데도 나병이라고 판명할 수도 있었던 시대이고요. 단순한 피부병인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시대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 나병이라고 판명된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훨씬 많았을 겁니다. 훨씬 많았던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한 피부병이든 아니면 나병이든지 간에,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이 나병이냐 곰팡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나름대로의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만, 제사장들이 명확한 의사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단순한 질병이든 단순한 피부병이든 나병이든지 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 병에 걸리게 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모든 피부 질환을
뭐 증상에 따라 다르게 분리했습니다만은 대부분 나병 환자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 병이 계속 오래되어지면 결국 치료를 못 받고 오래되어지면 그것이 계속 더 큰 질병으로 확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주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는 불렸던 환자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나병 환자라고 판명이 되는 순간부터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문제냐면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고요. 마을에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 바깥 한쪽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라긴 그렇고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방치하는 시설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그때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그들이끼리만 따로 모여서 그냥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불편했는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먹고 산다라는 것, 단순히 질병을 통해서 아픈 것도 문제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심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갖다가 조금씩 던져주는 먹을거리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생존, 그죠? 이유고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라는 것은 우리가 가늠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병 환자는 그 피부 질환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던 병이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매일매일 썩어져가는 자신의 살덩어리를 보고요 살아야만 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참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은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의 양을 우리는 셀 수 없을 것이고요. 그들이 쏟아냈던 탄식이나 한숨은 아마 지구를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던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40절의 말씀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에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동네 바깥에서 따로 거주를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혹이나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몸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스스로가 입을 다물면서 혹이나 이렇게 겹치게 되어지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우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접촉해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하나의 그의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지금 앞에 온 거예요. 꿇어 엎드린 거예요.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와서 지금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간구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이지요. 가까이 가시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나병 환자는 그걸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자, 완곡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모나지 않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그 얘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완곡한 표현인데, 이 완곡하다라는 표현은 듣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하지 않는 상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에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뭐 이런 거지요. 정말 힘들면 우리는 완곡하다라기보다는 뭐라면 간곡하게 그냥 때를 쓰듯이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완곡하게 부드럽게 상대방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속에서 이 나병 환자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우리는 구구절절 비유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정말 간절하게 외치는 거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과 상관없이, 그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더 급하니까,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게 급하니까 막 와서 소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자의 모습 속에서, 완곡한 이 환자의 모습,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는 뭐가 다 빠진 거예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힘이 다 빠져나갈 대로 빠져나가니까 이제 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표현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지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의 연상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자신 있게 나와왔는데,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막 그냥 기분 상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잖아. 이 표현 속에서 정말 애절한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지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읽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 강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셔요? 41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연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사람을 볼 때 느끼는 우리 인간의 감정,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그래도 남아있는 하나의 장면이 뭐라면 이런 마음입니다. 연민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연민하면 있어요, 없어요? 뭔가 불쌍한 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연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런 연민이 사라지는 시대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그나마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 조각 하나가 연민이 아닐까. 그런 연민을 좀, 남을 향한 연민을 잘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좀 분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연민이라는 것이요, 참 오묘한 것 중에 하나가 연민입니다. 오묘하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오묘하다라는 것은 어떨 때 그런 표현을 쓰냐면, 저는 그럴 때 씁니다.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한쪽 면으로 보면 잠깐 아름답지 않은 것 같기도 한 것, 이런 걸 저는 오묘하다라고 저는 표현해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데 어울리는 것,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묘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쓰는 이 연민이라는 단어도요, 사실 오묘합니다. 자, 뭐가 오묘하냐면 좋은 것인데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인가? 아니죠. 이 연민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집착과 자기 욕망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드라마를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드라마를 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뭐 남자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중년의 남자들은 주로 뭐 봐요? 뉴스 아니면 스포츠. 그거 외에는. 우리 여자분들은 주로 뉴스 아니면 스포츠를. 저는 이제 드라마를 이제 많이 보시겠죠. 옛날에도 제가 사회 갈 때 권사님들 이렇게 가끔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늘 어젯밤에 누가 얘기해 보면 진짜 누구예요? 그러면 드라마 주인공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늘 이제 악과 선이 싸우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어느 회사의 직장 상사인데 여자가 뭐 낙하산으로 탁 와가지고, 성질이 고약한 직장 상사가 와가지고, 부잣집 상사가 와가지고 정말 착하고 순한, 그죠? 어떤 뭐 말단 직원을 막 이렇게 괴롭히면서, 그런 와중에 또 뭐 사랑은 또 이상하게 연결이 되고 뭐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거 올리면서 너무 이제 피해를 많이 당하고 그러면은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착한 사람이 속상하잖아요. 너무 속상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연민입니다. 좋습니다. 자, 연민이죠. 자, 좋은데 그런 연민, 그런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사는 동네에 어떤 불편한 시설이 돌아온다 그러면,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앞에서 데모를 한단 말이죠.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연민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요. 있어서 그런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울컥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우리 동네에 좀 그런 불편한 시설, 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으쌰으쌰 하는 게 있잖아요. 두 개 다 연민입니다. 하나는 누굴 향한 연민이에요? 하나는 남을 향한 연민이고요. 하나는 나를 향한 연민이에요. 막 방해하는 것은요, 내가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누굴 향한 연민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민이라는 것은 오묘한 겁니다. 좋은 거긴 한데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아름다운 연민일 것이냐,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연민일 것이냐,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연민은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연민이 아니라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연민의 마음은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뜻도 하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불쌍하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에 숨은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노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의 마음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분노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노, 최소한의 분노. 연민은 뭘 늘 갖고 있냐면요, 포함하고 있냐면 분노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민 안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길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노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연민의 마음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분노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쭉 파고 들어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사회적인 악의 행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사장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일부러 부도를 내고 직원들을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몰아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누구의 잘못된 꼬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에 잘못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사채업자한테 깨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사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어떤 문제가 더 커요?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 연민은 그냥 연민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이 얼마나 아팠겠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라고 하는 차원의 질병만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노가 남겨져 있었을까요? 딴 거 아닙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긴 하겠습니다만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한 마을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그들과는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들과는 결별할 수밖에 없고, 그 멀쩡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뭔 취급해요? 죄인 취급하는 상황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보셨던 거죠.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외면당한 사실 그 자체가 예수님 바라보기에는 그 자체도 불쌍합니다만, 연민이 생깁니다만, 뭐가 더 화가 나는 거냐면 그들을 그렇게 방치시켜놔서 오래 생명을 유지 못하게 하는 사회의 시스템이, 그 다른 공동체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분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바라본다면 지금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다양한 사실 때문에, 사건 때문에 어떤 약자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선 안에서 바깥으로 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거꾸로 예수님 보시기에 누가 불쌍한 자예요? 그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그들을 내어보내는, 그들을 우리의 울타리에서 포기해버리는, 제외시키는 그것이 예수님 보기에는 어쩌면 나병 환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연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단순히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조금은 분노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가 진짜 나병 환자인가? 예수님은 정말 누구를 진정 나병 환자처럼 보았을까? 정말 문제 있는 존재로 보았을까?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민과 분노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과 같은 영적 감수성이 또한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내미냐면 손을 내미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내미셨다고요?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을 내민다는 것은 대단한 예수님의 용기고 결단입니다. 그렇지요? 나병 환자들을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부정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구약율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접촉하지 말아야 돼요. 시체를 만진 사람하고도 접촉하면 안 돼요. 왜? 부정해져요. 단순히 부정했다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그들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부정해지면. 그러기에 접촉을 늘 금했습니다. 단순히 병이 옮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고 죄인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을 하면 내가 그로 인해서 부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을 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미셨어요. 파격적인 행위입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인 원칙을 깨트린 겁니다. 사실 생각해 봅시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어떻게 하셔요? 말씀으로만도 치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으로만도 치료하셨어요. 멀리 서서도 치료하셨어요. 이 나병 환자도 그렇게 치료했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나으라 그냥 명령하셨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내미셨다니까요. 손을 내미셨어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왜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저는 명확히 그 목적이라고 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손을 내밀고 니네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니네들이 그냥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내어버린 그 사람 내가 만진다. 내가 만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인간들은 끊임없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꾸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꾸 선을 그어요. 자꾸 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라는 게 우리는 명확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과감히 그 선을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 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 필요한 구원의 행위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피부병이 낫는 겁니다. 나병이 치유되는 것이 1차적인 치유의 행위고요. 또 하나는 그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를 소외시켰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공동체로부터의 소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명령으로만 했다면 뭐만 가능한 거예요? 육체적인 치유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뭔 불가능한 거예요? 공동체로의 소외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죠. 예수님의 손길은 뭘 경험하게 한 거예요? 치유와 함께 다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끄집어드는 그런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미신 겁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상징이고 더 이상 당신과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라는 사실, 동질성을 회복하는 접촉의 역사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손내밈이 아닌가, 손잡음이 아닌가,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적으로 교회와 사회와의 뭐가 좀 사라지는 것? 손내밈이 사라지는 것, 접촉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과감히 동질성을 회복하는 손내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접촉 없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거는 단순히 사람과의 접촉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과의 생명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끔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를 조금씩 멀어가니까 뭐가 자꾸 보이냐면 옛날과 비교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과의 접촉이 자꾸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학교를 가더라도 학생들이 어떻게 갑니까? 자연을 접촉할 수 있는 접촉하면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 그렇죠? 아침에 아파트에서 인공으로 만든 아파트에서 나와서 아스팔트를 걷고, 그죠? 보도블록을 밟고 다 인공으로 만들 것들 속에 들어가요, 그죠? 자연물들을 접촉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제 학생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의 학교가 걸어서 한 40분 정도에서 기회가 갔던 거예요. 40분, 50분 정도 되는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눈을 딱 나서는 그 순간부터 어디와 접촉이에요? 자연과 접촉이야. 그냥 흙바닥 쭉 가다가 그냥 길가에 뭐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그냥 지나가 안 지나요? 그냥 안 지나가잖아. 괜히 그냥 풀 쑥 만지고 지나가고 쑥 훑고 지나가고 괜히 나무 있으면 가서 만져보고 돌 가운데 있으면 그냥 피해가 발로 차고 가. 그죠? 조그만 돌 하나 있으면 피해가는 녀석은 정상적이나 가. 애들 할 때는 무조건 그걸 발로 빵 차고 가는 거잖아요. 돌과 접촉하고. 하교할 때는 어때요? 하교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40분 50분 학교 가다 보면 오후에 갑자기 비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누가 우산 갖다 줍니까? 그냥 그 비 맞고 그냥 지네들끼리 뛰면서 오잖아요. 비를 맞고요. 오다가 개울가에 그냥 괜찮다 그러면 가가지고 뭐예요? 신발 벗고 물에 들어가서 고기 잡고 그러던 게, 물론 그런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막 해보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자연과의 접촉이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죠. 우리 이런 접촉을, 생명의 접촉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셔요.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 속에 손을 대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교회 예식으로 따지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손내밀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물이 뿌려지는 것이 예수님의 터치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또 하나 성만찬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이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것인데 나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몸 안에 흐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뭐한 거예요? 접촉한 거죠. 만난 거죠. 손 내민 거지요. 우리는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된과 동시에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은 자들입니다. 접촉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한 이들이 세상을 향해 그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터치와 생명의 손잡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손을 내미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실제적인 행위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당연한 말처럼 드리고 익숙한 말처럼 드립니다만 이 말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요즘에야 가끔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야 내가 원하니까 너 이렇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누구를 향하여?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행위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말고 이렇게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원함의 그 특징이 묻어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평생 그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원함은
자기를 위한 원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원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원한 원함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관한 원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내가 뭐 하기 원해서 내가 너를 치료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한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평생 제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아시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자기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원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의 결정체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평생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했고 그 아버지가 마음이 가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는데 나음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해타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라거나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라거나 이런 생각이 없으셔요. 예수님의 사역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반대죠. 참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만 우리는 늘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게 먼저 떠오르니까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주님처럼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에게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나병이 어떻게 됐대요?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대요. 자, 특징이 있잖아요. 자, 깨끗하면 깨끗해진 거지. 맑아지면 맑아진 거지. 치유되면 치유된 거지. 뭐가 더 추가됐어요? 떠나갔다라는 게 추가되어집니다. 이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잘못된 장애나 이런 것들의 원인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늘 어떤 보이지 않는 악한 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속에서도 단순히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떠나갔다라는 표현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 인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관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정한 치료자는 뭐예요? 단순히 질병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발생시키는,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어떤 근원적인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치료자이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주님이 진정한 치료자 되심을,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악한 힘에서 떠남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질병, 연약함 다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인간을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는 사망의 권세를 예수의 명령 아래서 물리치는 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43절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다 치유한 다음에 그를 보내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엄히 경고했다라는 것은 그를 혼낸 게 아니에요. 그 나병 환자 치유받은 거 혼낸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잊지 마라, 기억해,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딴 데 가서 뭐 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 44절에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44절 한번 띄워보세요.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어떻게 하래요? 경고했는데, 아주 심하게 경고했는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어떻게 하래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지, 너무 잘하시는군요. 가서 얘기 좀 해, 자랑 좀 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래요. 심히 경고하시면서 신신당부하시면서. 자,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늘 뭐에 민감했냐면 하나님의 때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쓰실까라고 하는 것에 민감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사역 초반기에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이 들어갈 때가 있는 것인데 아직 그때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바라볼 땐. 그러니까 어떻게? 조용히 입 다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또 하나는 그런 맥락일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을 했다 해서 네가 딴 데 가서 막 네가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못 가능하다? 못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보여주고 증거하더라도 야 그래 그분이 메시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엄청 견고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말이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좋은 말도요, 죄송합니다. 좋은 말도 맨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말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나쁜 말은 가능하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겁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말이어라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좋은 이야기더라도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뭐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죠? 우리 아들이 너무나 시험을 잘 봐가지고 대학에 탁 붙었어. 기뻐요, 안 기뻐요? 좋잖아요. 얘기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툭 던졌는데 상대방 몰랐는데 상대방 손주는 어떻게 했대?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그렇죠?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지금이 때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엄히 경고해서 야,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되잖아요. 너무 좋은 나머지 환자 가서 나병 환자가 가서 세상에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소문을 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드러나지 않으려고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다. 자, 동네에서 이제는 사역하지 못하시고 그죠? 그 소문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바깥에 계셨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더라.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머무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찾아왔죠. 물론 수많은 또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늘 인식하고 사셨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에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많지 않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민중들이라는 보통 우리가 민중들 이런 아픔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쪽에 늘 한이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오랫동안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한이 있었겠죠. 그죠? 한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병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내가 제외됐다라고 하는 한이 한쪽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중요하지요. 이 한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면 이 한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푸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풀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의 민중의 욕망이 있어요. 뭐냐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망이라는 겁니다. 자, 한은 풀어야 되는 겁니다만 이 욕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는 게 욕망이에요. 예수님이 군중들이 막 모일 때에 그때마다 다 들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순간순간 빠지셨다가 또 하셨다가 이걸 조율을 하셔요. 성경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마음 같으면 그때마다 다 해주시지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풀어야 될 땐 예수님께서 풀어주셔요. 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그들의 욕망의 문제는 다 채우시지 않으셔요. 그죠? 욕망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절하고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부분들, 고통스러운 부분들, 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다 풀어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욕망을 완전히 채우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적절하게 조절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픈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문제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 나병 환자처럼 자신 있게 그냥 체면 불구하고 자신 있게 가서 무릎을 꿇어버리자고요. 좋다고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주어진 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 명령에 따라서 말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고 좋은 말이라도 풀어낼 때가 있고,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그런 모든 욕망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예수님이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품어야 될 욕망에 대해서는 하나님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욕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절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 늘 기억하시고, 나병 환자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경험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